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참된 기쁨,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로운 믿음의 장을 펼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게 하시며 비록 세상이 요동치는 세파에 흔들리고 혼잡스러운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정돈케 하시고 또 힘을 얻어 주어진 삶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건지시며 위협과 두려움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며 문나라가 떠들지라도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주님만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눕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먼저 남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를 명시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따랐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 애굽과 아수르를 높이고 동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의 말씀. 내가 나일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얻은 것이 무엇이며 또 유프라데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이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기보다 마음이 그들이 동경하는 세상의 힘센 나라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헛된 우상을 높이고 그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의 말씀,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모든 죄악의 문제의 핵심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 때에 생수는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의미로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생명을 얻고 그곳에서 늘 풍성함을 얻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류의 오래된 죄된 습성과 옹고집으로서 이 영원한 축복 대신 하나님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웅덩이를 만들려 하고 또 심지어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생수의 강 대신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두며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일로 얻게 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는 마치 이런 일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1963년 이탈리아 북부 포르데노네에 위치한 바이온트 댐이 있었는데 이 댐은 건설할 당시 물을 저장하기 합당치 않은 연약한 집안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건설을 하였습니다. 1963년 10월에 댐 상부에서 일어난 산사태와 그 충격으로 그만 댐의 물이 넘쳐 흘러서 댐 하루에 살던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과 결정과 노력들은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어찌 포로가 되었느냐? 남유다 백성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강한 나라들이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라 여기고 그곳에서 물을 기르려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강도로 변하여서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까지 빼앗겨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건만 그들이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무의미한 자리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의 역사를 무의로 만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8절의 말씀, 젊은 사자들의 소리에 황폐함을 당하였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는 그들은 고양이만도 못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마치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바라던 바와 다르게 그 동경하는 나라들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작은 입김에 가슴 졸이며 흔들리는 약하고 무능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앞에 절하였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이방 포도나무에 형편없는 메마른 가지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에 따라 손에 만들어지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 마땅한 자연 만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가치와 거룩한 지위마저 빼앗도록 하였습니다. 거룩한 자기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며 이방 땅에 끌려가서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였던 이젠 싫어도 억지로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는 말씀을 찾는다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그릇된 욕심과 생각들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의 말씀,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 병명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종류들의 병들을 극복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병들이 많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 분명히 병에 의해서 몸이 쇠약해지지만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고 병명이 확인되어야 치료의 절차를 따라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이 막막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심판의 경고는 크고 두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듣는다면 이것은 회복과 은혜의 소식이며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악을 상세히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병명을 진단하여 알려주시는 것이기에 치유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취할 바는 의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처를 보여드리고 친히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또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처방에 따라 회복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된 회복된 삶을 살 길도 알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원 되신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길이 있음을 과거 그들이 이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당시에도 여러 미혹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의 길로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한 것과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과거 조상들이 헌신과 사랑과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악한 죄와 사망의 결실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제 심판 앞에서 속히 회복해야 할 바는 세상에서 헛되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 심판의 경고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심판을 벗어나게 되며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위로, 회복, 더 나아가 참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취해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회복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부여와 평강, 능력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축복과 평강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높이던 것에 의해서 그것들과 함께 무너져 그 아래 깔려 죽음의 두려움, 고통과 낙심에 한없이 빠져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그들의 내면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우고 높이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내어드리고 그곳에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때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들을 새롭게 건설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의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사용한다 해도 내 죄는 여전히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과거에나 지금에나 진노의 심판의 멈춤과 그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죄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있다면 오직 주의 뜻 앞에서 정직과 겸손으로 주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의원 되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든지 또 혹 중풍병에 쓰러져 병상체 매운 환자이든지 고통을 주며 매일 절망케 하던 그 문제들, 그 환처를 들고 겸손과 정직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종종 자신의 실수와 잘못,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숨기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 문제와 죄에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서는 감추고 숨기려는 이 편법은 통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비극으로 몰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로 달려나간 그 여인과 같이 정면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회복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맞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며 다시금 거룩한 사명을 조차 살기를 바라시는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앉히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다시피 한 이 파산된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때 그 모든 죄악과 부정의 악취를 마다치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거짓된 것을 심고 건설해 오던 우리의 병든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죄와 악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손으로 정리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주의 의와 거룩, 생명의 역사들을 다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새날이 임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어머니 학교에 큰 은혜를 부어주사 모든 참석하는 분들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깊은 어루만지심,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악한 정권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